네, 오늘은 사회변혁을 위한 5가지 핵심 패러다임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누길 원하고요. 나라를 제자 삼기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메시지를 나눌게요. 시리즈 소개는 방금 저희가 트레일러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걸로 좀 대체해도 될 것 같고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라들까지 제자화해야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이것이 4단계로 진행된다. 이제 성경의 4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번째로 고도와 태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5번째로 한 나라가 과연 제자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 함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 주 나누게 될 거고, 다음 주부터는 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2, 3주 정도 나누고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 읽으면서 좀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 자주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전히 저희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상대명령 또는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타깃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지 또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구절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 전도 또는 개인을 제자화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이번 주에 바울 목사님 팟캐스트 이렇게 진행하시는 메시지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여태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은 목사님들이 해주신 말씀, 설교가 자기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은 좋은 것이 있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전통적이었고 어떤 부분은 비성경적이었어서 결국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또는 집중하게 하는 영역에 집중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신 것 같았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그런 말씀 중에 가장 심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족을 제자화한다 라는 개념, 저희가 아마 이 교회에 이제 등록하셔서 오신 분들은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거예요. 민족을 제자화한다.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이 오늘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자 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민족 단위로 제자화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유언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아까 나눴지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칭할 수 있는 구약의 수많은 명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명칭들도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명칭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이다. 아주 좋죠. 이게 또 합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론 지파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차서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셨고 그분에게 접붙여져 있는 무리들이 제사장이 된다. 너무 합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구약에 정말 대표적인 표현이 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했죠. 동일하게 12제자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선정하실 때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철야가 필요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와, 예수님은 주님과 하나님 아빠와 완전히 연결되어서 와, 그분은 뭐 한마디 하면 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한마디 탁 명했더니 막 바람과 바다도 조용해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권능 있는 기도를 행하시는 그분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고, 이 밤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내 제자들의 명칭과 인물들이 바로 사도라는 명칭이었고 12제자였다. 1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라는 명칭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라는 것은 헬라 로마 시대에 사용된 정치적인 용어로서 정복 전쟁을 위해 파견된 함대의 대표, 함대의 사령관의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야, 너 로마를 믿냐? 로마에 돈을 써라. 로마의 시민권을 줄게. 이렇게 1대1로 꼬시는 게 아니에요. 정복을 하고 네, 제 아들이 굉장히 시비 걸고 있거든요, 저기서. 정복을 하고 네, 정복을 할 뿐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는 거죠.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폐 제도를 바꾸고요. 모든 사람이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런 논쟁이 있죠. 자, 이 동전, 이 세금을 정부에 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동전 가져와 봐라. 동전을 보더니 동전에 이제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화폐 문화, 또 로마의 경제 문화가 이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로마의 연애 예술 문화가 들어와 있었고, 콜로세움 경기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흥을 위한 문화가 다 들어와 있었고요. 로마의 정치 체계가 이미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었고,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은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로마의 모든 문화적 요소들을 한 나라에 세팅하는 것, 나라의 분위기 자체를 제자화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소명이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저희 교회를 가리켜 사도적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또 12사도가 세워진 목적은 1대1로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자,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화가 천국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화를 만드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에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제가 이 단어가 그렇게 안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문화가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시나요? 요즘 투지폰 쓰시는 분 계시나요? 많이는 없죠. 간혹 있더라고요. 삐삐 쓰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다 쓰고 있죠. 그리고 SNS를 거의 다 하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보니까 인스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인스타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인스타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사진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페이스북은 굉장히 메시지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게 가능하지만 또 다른. 근데 인스타는 내가 팔로우 한 사람 것만 보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여러 장치들. 그리고 틱톡이라는 또 플랫폼이 있는데, 틱톡은 동영상, 15초짜리 동영상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서로 찍고 공유하고 또 보여주고 이런 플랫폼이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나요?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한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이 킹스주빌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우리 강희훈 전사님이나 바울 목사님이 우리 일어나서 예배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또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믿고 또 우리의 찬송 중에 거주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우리가 임재 안에서 흐느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임재에 적셔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압도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배 문화가 공유되어 있지 않는 어떤 공동체가 또는 어떤 사람이 오늘 저희 교회 인터넷 예배를 드렸다. 그럼 어떨까요? 찬양을 인도하는구나. 드럼을 좀 잘 치네. 베이스는 몇 번 틀렸네. 뭐 다를 수 있어요. 많이 입장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적인 천국의 가치예요. 성경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공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곳에서 느꼈던 그 분위기와 문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화, 하나의 문화가 공유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흩어졌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의 문화. 예배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막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의 가치가 얼마만큼 공동체로 문화적으로 공유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예언의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돌파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디렉션을 받죠. 그리고 예언적으로 선포를 받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를 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언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해요.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 또 인도함을 받고자 합니다. 예언이 공유되어 있어요.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예언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는 지금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는 개인이 느끼는 차원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강희훈 전사님 오늘 예배 임재가 쩔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희훈아 오늘 조금 힘들었다, 임재가 안 느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임재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얼마만큼 받아들였나에 따라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분량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할 때는 좀 더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진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이 믿던 믿지 않던, 신앙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이건 좀 더 가시적으로, 좀 더 문화적인 영향력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주님께 헌납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나팔을 불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임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이죠.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천국의 가치인 예배의 문화가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는 문화, 제가 금요일날 관대함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서로에게 플로잉하고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뭐가 있나요? 또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병뚜껑.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만약에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노트북을 나눴어요. 자, 이거는 분명히 예입니다. 예시. 실제가 아니라. 자, 만약에 내가 노트북이 필요한 분에게 노트북을 나눴습니다. 그럼 노트북을 받고 엄청 기쁘겠죠. 이런 공유하는 문화. 빌 존슨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금요일날 나눴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조와 헌금에 대한 설교를 2주간 하셨답니다.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2주간 설교를 한 다음에 회개하는 헌금을 모으자고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께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이 헌금이 참 회개가 참 헌금이 깊이가 있었다. 회개가 참 깊이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헌금을 가져다가 교회에 뭐 필요를 쓴 게 아니라 이 헌금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 나눠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한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랑 점심 식사하시죠 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점심을 식사를 하면서 자기네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있었는데 올해 회개했고 회개 헌금을 주님께 드렸고 그 금액을 당신의 교회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수표, 괜찮네요. 수표를 이렇게 딱 건네드렸대요. 목사님이 그걸 받으시고 액수를 보니까 딱 교회에 지금 청구서에서 내지 못한 금액인 거예요. 와,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문화가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보세요. 자, 빌 존슨 목사님 개인 안에 있었던 관대함의 문화를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재정이 모였는데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운영위원들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청구서에 꼭 필요한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우리도 무언가를 하자. 그래서 곧바로 있을 부활절 예배 때 무언가를 기획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 때 헌금을 모읍시다. 그리고 교회 필요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러 곳에 흘려보냅시다 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원래 부활절 예배 때 오는 헌금의 3배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한 군데에 보내려고 하는 3군데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군데 보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아이들을 버스로 섬기는 곳이었는데 버스를 한 대 사줬어요. 근데 이 버스를 받은 그룹이 우리도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통학을 버스로 돕는 어떤 단체 가운데 버스를 한 대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관대함의 문화가 이게 도시의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풀어질까요? 말 더듬이가 풀어지나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 천국의 가치죠. 천국의 메시지예요.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게 한 사람의 삶에만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흘러가면서 하나의 유행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게 있어서는 지금 시즌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를 받아야 될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가 이제 올해 39이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이제 39년 다녔습니다. 39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해보질 못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이 메시지가 옳다는 것은 알겠고 계시로 오기는 하지만 마음 깊이까지 이해된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여야 깨달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막 머리가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뇌가 열리더라고. 막 새로운 깨달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어떠한 것에 의해서 제자화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삶은 어떠한 플랫폼, 어떠한 유행에 의해서 제자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그것도 분명 어떤 제자화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그것도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 만들어진 플랫폼에 의해서 제자화되었을 겁니다. 저희 가족은 시간이 나면, 요즘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뭐 맘대로 못하지만 원래 뭘 했냐면 영화를 봤습니다. 여가 시간에 영화 보기, 드라이브 하기,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 뽑아서 드라이브 하기 그리고 산에 가기, 걸을 수 있는 산 말고 차로 갈 수 있는 산에 가기, 창문을 열고 공기만 쐬기,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 이게 이제 저희의 여가 시간인데, 여가 시간에 드라이브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저희 와이프든 저든 어디선가 봤어요. 그리고 그게 재밌대. 엄청 좋아해. 사람들이 막 TV에도 나와. 드라이브 하면서 막 대화도 하고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우리도 여가 시간이 생기면 드라이브 하러 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가치와 삶을 내 삶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것이든 아니든 분별 없이. 영화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이가 태어났어요. 요한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아직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빨리 부모 교육하시는 분들 모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체 그림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등짝 스매싱도 한 대 때려주고 그러다 또 미안하다고 하고, 아이가 땡깡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요즘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요즘 저희 아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들은 것들이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들은 황금 같은 조언들 몇 개, 맘카페에서 이야기하는 황금 같은 조언 몇 개, 또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서 몇 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가 지금 제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천국의 가치입니다. 어떤 것은 세속의 가치입니다. 뒤엉켜 있어요. 만약에 그 모든 것이 천국의 가치일 수 있다면 제 아들에게 영광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도배가 되어 있는 사람.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아내를 대하는 것도, 남편을 대하는 것도, 자녀를 대하는 것도, 부모를 대하는 것도, 모든 가치가 하나님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사람. 일을 할 때도, 상사를 대하는 태도,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섬김이 조를 하는 태도, 청소하는 태도, 주여 아버지, 운전하는 태도, 주여 나의 운전 습관. 이 모든 것이 천국의 가치라면 그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죠. 이 모든 게 천국의 가치라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 맺음이 반드시 있다. 천국의 가치로 지배당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리고 열매 맺는다. 제 삶에 열매가 있다면 세상은 그걸 따먹기 위해 올 겁니다. 배우기 위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효율을 내기를 원하고 열매 맺고 싶어 하거든요. 천국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으려고 한대요.
야, 나 하나님의 나라 있어. 일로 와.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리 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갖고 싶어서 침노해서 빼앗으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치유를 하시고 했던 행동이 조용히 해. 너 치유받은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면 다 얘기해놨어, 얘네가. 보통 이렇겠죠. 여러분, 항상 비밀은 항상 이런 식으로 퍼집니다. 야, 너만 알고 있어. 하고 쏙닥쏙닥 예수님이 날 치유했어. 그럼 그 친구가 또 야,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쏙닥쏙닥. 갔더니 뭐 회중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침노해서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거 상징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든 가치를 실제로 살아내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영광 덩어리고, 그분의 삶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그분의 삶은 천국으로 가득해요. 그러한 분이 한 도시 중앙에 서 있어요. 그리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까. 그래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문화가 형성되죠. 그리고 그 집단과 종족, 나라가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개인의 제자화를 넘어서는 나라, 종족,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는 영역의 핵심 키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저도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저희는 복음의 메시지를 연구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간다. 신분이 바뀐다. 신분 세탁이 일어난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아들로,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신분 세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주소가 천국으로 바뀐다. 너 지금 당장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천국 간다. 메시지를 연구하게 배웠어요. 그게 내 삶에 꼭 들어와 있는 메시지는 아니어도 돼. 메시지를 잘 외워. 그리고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요. 은혜 받아. 사랑을 경험해. 메시지 외워. 그리고 똑같이 해. 복음을 전해요. 야, 내가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더라. 너도 믿어봐.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자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성경적인 가치로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제자화하라고 하면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살아내고 있다면 열매가 나타나니까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항상 열매 맺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형이랑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였어요. 어제 저희 아버지 칠순이셨거든요. 정광훈 장로님 칠순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광훈 장로님 저희 아버지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칠순이랑 같이 모였는데 제 인생에 막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버지께 용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와, 내가 제일 많이 드렸겠지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의 6배를 빵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짱이구나. 액수를 계속 제가 보진 않았어요. 부담될까봐. 그렇지만 눈에 벌써 들어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저희 아빠가 이제 주식 많이 올랐냐? 많이 올랐어요. 주식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식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이 올랐으니까. 오른 게 증언이 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삶의 어떤 영역에 열매를 맺어 있어요. 그러면은 별로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도 열매 맺고 싶어 하니까. 형이랑 또 형수랑 여러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어. 그랬더니 오 진짜?
요즘 다 너무 어려운데 신기해하는 거예요. 저희 형도 랩하는 거 멋있다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저희 형이 랩을 하거든요.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열매 맺는 것이 삶에 드러난다는 것,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천국의 가치로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은 다 배우고 싶어 해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요즘 그 가르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뭐 클래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 내고 들어가면 뭐 여러 재정에 대한 강의, 뭐 주식에 대한 강의, 뭐 책을 출판하는 거에 대한 강의, 뭐 아무튼 이런 여러 강의들이 다 모아놓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요즘 그게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강사들이 누굴까요? 자기 영역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거든요. 열매 맺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배우기를 원해요. 자, 주제가 너무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제자화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제자화한다는 건 그냥 내가 가르치고 있는 지식을 주입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민족을 제자화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절대 제자화시킬 수 없고 유행을 시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용을 베풀고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통해서 무언가가 흘러가겠죠.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될까요? 그런데 이벤트성으로 한 번 흘려보내고 이제 절대 안 해. 그 사람에겐 열매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는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무언가에 제자화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강차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혼미케 된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함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영역을 천국의 가치로 실제로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민족을 제자화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가려고 하다가 뭐가 또 생각나가지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뭐 예언, 치유, 축사, 오중 사역, 여러 가르침들, 기름 부으심 사역, 뭐 지금 축사 사역도 보좌의 기도도 가르치고 계시고 좀 있으면 우리 학기 전사님이 법정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요소들을 교회 안에서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예언할 수 있다면, 불신자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불신자 친구들에게 치유할 수 있다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축사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뭔가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다 기억이 나잖아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영향력을 발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색깔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서, 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할 때 그 천국의 요소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요. 근데 이게
단지 교회 안에서만 행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에 소문이 났거든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만 했다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 당시 사회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 소문이 미리 나요. 미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길목에 환자들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랬고, 때로는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접촉하길 바랬대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치유가 세상 문화가 돼버렸네. 아프면 교회 가는 게, 또는 사역자에게로 가는 게 세상 문화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초자연적이었는지. 베델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암 환자가 있었는데, 믿지 않는 암 환자 친구가 이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캘리포니아 레딩에 가서 한 마켓에 서 있으면 베델교회라는 교회의 청년들이 너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네 암을 위해 기도해주면 네가 낫을 거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던 그 암에 걸린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레딩에 갔어요. 큰 마켓에 서 있었어. 아무도 안 와. 그날따라 전도 휴일이었나 봐.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베델교회 전화해서, 띠리링, 아니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마켓에서 기다리는데 왜 안 오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 전도자를 바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암이 그 즉시 나았어요. 여러분, 왜 이게 될까요?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 손을 얹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자세였다면 제가 지금 오늘 민방위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지금 자, 여러분, 교회 밖에서 손을 얹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교회 밖에서 예언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선견자에게로 가라, 이런 속담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네 인생에 해결 안 되는 게 있으면 타로 좀 치러 가라, 무당에게 가라, 막혔으면 구술해라. 세상 문화잖아요. 왜 이런 게 될까요? 그들은 방송에서도 예언하거든요. 그들이 예언하는 게 방송에 나와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비성경입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병든 자를 눕혀놨다. 축사가 유행이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게 그 당시 도시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에게는 실제로 떠나가는 일이 있었나 봐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도시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갔는데 스타벅스에서 누가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킹스 주빌리 교회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넌 떠나가라. 이렇게 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문화가 되는 것은 이미 살아내고 있는 성경적 가치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 담대히 할 수 있는 담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치, 그것들이 스며 있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형성된다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한정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공동체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가지고 가면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흥분해서 너무 끌었어요. 자, 4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곳을 시작해서 점점 넓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실제로 볼게요. 사회 변혁의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걸 개인 제자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도시가 그 문화로 변했는지, 나라가 그 문화로 변했는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28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게 누구의 말인 줄 아세요? 사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의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졌대요. 어디를 가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저도 이런 소문의 현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바울 목사님이랑 저랑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 한다고 새벽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주야! 방언하면서 막 주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학교에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매점을 가도 우리 얘기야. 교실에 들어왔는데 우리 얘기야. 점심시간에 갔는데 우리 얘기야. 방과 후에도 우리 얘기예요. 너무 충격이었나 봐. 학교가 충격 먹었어요. 야, 국기계 양대 앞에서 개굴개굴 거리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 방언하고 있었죠. 이상한 애들이 있어. 매점에 갔더니 국기계 양대에서 개굴개굴. 점심시간에 급식실 갔더니 국기계 양대에서 개굴개굴. 우리 반에 갔더니 개굴개굴. 내가 걔야, 뭐 이렇게 얘기해주죠. 그 개굴개굴이 나야. 얘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특이한 행동이어서 그런 거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가르침이었는지 예루살렘에 가득했어요. 핍박이 있었는데도 모든 사람이 따르길 원해요. 자,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예요. 자, 온 유대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대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대요. 자, 유대의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치유 사역을 했어요. 자, 이 치유 사역은 아주 공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공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여인이 중풍병으로부터 자유케 됐는데 이 도시가 다 주께로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시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성경이 뻥을 치지 않는 이상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애니아,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아무튼 죽은 자를 살려요. 그리고 9장 42절에 이 사건을 보고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요빠의 예수의 가르침이 활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 계속 보죠. 사마리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큰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등등등등, 우리 이은정 사모님이 이번에 뽑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성읍이 제자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와, 아시아 그당 이제 지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아니고 소아시아라고 해서 로마의 속국 약 10개국이 모여 있는 땅입니다. 인구 추산 약 100만 명이에요. 그 당시 인구로. 그 당시에 인구가 1억 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복음을 들은 것인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제자화되기 시작했다. 자, 지금 계속 제가 한 사람이 제자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볼로가 제자가 됐다, 브리스길라가 제자가 됐다, 디모데가 제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제자가 됐다, 사마리아가 제자가 됐다, 지금 루다와 사론이 제자화됐고 요빠가 제자화됐다, 그리고 아시아가 제자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 단위로 제자화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끝내주는 말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계속 가서 일루리곤이라는 지역까지 갔대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일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게 이미 한국에 다 이루어졌거든.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지방에 일할 게 없대요. 그래서 서번하로 갈 건데 이 서번하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지역이고 당시 그 세계 지도가 불안정했죠. 서쪽의 끝이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땅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마게도냐 빌립보든 어디든 다 도시를 제자화하고 그리스도의 도가 가득하게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죠. 말씀이 흥황하여 그 도시에서 세력을 얻었어요. 바울이 하는 모든 게 다 유행이 돼요. 그가 사는 삶이 유행이 돼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운전 습관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내 운전 습관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을 본받은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 단위로 변화되는 것을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성전을 짓는 세 사람이 있었대요. 세 벽돌공이 있었답니다. 근데 짓는 모습이 각기 다른 게 너무 신기해서 한 지나가는 행인이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지금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인상을 픽 쓰면서 아이
눈이 없어? 벽돌 쌓고 있잖아. 이렇게 했대요. 벽돌 먼지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두 번째 사람에게 갔어요.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요. 벽을 만들고 있어요. 벽돌 하나하나 쌓는 게 아니라 저 벽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뭘 하고 있죠? 근데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세 번째 사람은 잠깐 이렇게 아무것도 있지 않은 한 공간을 응시하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이 세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해요. 어떤 사람이 제일 기쁘게 출근했을까요? 벽돌 쌓고 있지 않소? 이 사람은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소이다. 자,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쁘게 출근했을까요? 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갈렙은 약속을 받았어요. 헤브론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었어요. 예언을 받은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힘이 났을까요? 들어가기 싫었을까요? 너무 가고 싶었겠죠. 갈렙 비전, 갈렙이 보는 정도로 보고 있을 때 갈렙 같은 건강이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회 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생전에 이 나라, 온 세계가, 나라 전체의 구조가 제자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본다면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보지 못한다면 아유, 난 오늘만 살아. 원빈. 오늘날 우리 교회도 혹시 원빈들이 많으신가 모르겠어. 오늘만 사시는 분, 일어났기 때문에 사는 분들.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도 똑같이 보고 있었죠. 그리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가 달라요. 기대가 되고 믿어지고 기운이 넘치고 주님과 동일한 것을 보고 있으니까 주의 능력이 와 있어요. 주님과 똑같은 존재와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모든 것이 열매 맺음과 돌파의 역사가 풀어지게 돼요. 사회변혁이라는 메시지를 교회가 계속 선포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받아들인다면 오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말씀, 계시록 21장 24절 27절. 자, 이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나라, 자, 마태복음 28장 단어를 사용하자면 모든 민족이 왕들을 대표로 해서 천국의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거래요. 어떻게 들어가냐? 그 나라의 영광과 보배를 가지고. 자, 그 나라의 영광과 보배가 뭐 좋은 것이겠죠? 그걸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들어가는 문, 들어가는 왕의 길, 어떠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말씀에 써 있어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옛날에 우리가 이 구절 보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난 속된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랬다니까요. 자, 열방을 제자화시키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국이 들어갈 거래. 그리고 왕이 들어갈 거래. 자, 다시 말해볼게요. 한국이 거기로 들어갈 거래요. 북한이 거기로 들어갈 거래요. 중국이 글로 들어갈 거래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거짓말하고 가증하고 속되면 못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들어갈 거래요. 자, 생명책에 기록됐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라 단위로 들어간다, 무슨 뜻이에요? 이미 민족이 제자화 되어 있다라는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결론, 우리의 목적지를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만국이 자기들의 보배와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는 자, 믿는 자, 계시록 말씀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가운데로 이 가운데 기록된 것대로 살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결론, 만국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거다. 한국이 이 만국에 포함되어 있는가? 미국이 이 만국에 포함되어 있는가? 지금의 북한이 이 만국에 포함되어 있는가? 중국, 스탄 나라들,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북미와 남미, 모든 대륙의 나라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만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동일하게 보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국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사회 변혁을 위해 하는 행동은 똑같아. 아침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에 일어나서 저녁 먹고, 일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나 비전이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살아생전 몇 명이나 구원하리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저 영광에 내가 부르심 받았고, 사도적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이 일을 다 행하기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말씀, 주님의 임재를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누군가를 한 나라가 제자 수 있는가입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당신이 신뢰하는 가르침의 추종자로 변화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나라의 경우에는 그 나라가 일련의 구체적인 가치들에 동화되어 거기에 부합되는 행동을 나타내도록 그 나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문은 이거예요. 열방은 항상 제자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또 지금도 제자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로마인들은 정복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를 강조했어요. 정복됨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을 제자화했어요.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레닌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공산주의 철학을 가지고 수백만 명, 사실 수천만 명이죠, 수억 명의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개조함으로 러시아와 소비에트 연방을 제자화했습니다. 공산주의 믿으라 소리가 아니라 자, 마오쩌둥은 중국을, 김일성은 북한을 제자화했어요. 호전적인 무슬림들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그들을 제자화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나라, 민족을 제자화하는 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를 제자화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한 나라가 제자화될 수 있냐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한 나라가 예수의 제자가 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나라의 국민과 그 나라의 제도에 깊이 침투해 들어간 결과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반영할 수 있게 될 수 있는가? 여기서 결정적인 요인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열방을 그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일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열방이 제자화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믿었고 그걸 개인적인 사상을 쫓아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제자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가? 이 가르침이, 이 천국 복음이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10주간의 시즌에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민족을 제자화하는 개념의 큰 그림을 갖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리고 또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유업을 받는 길이에요. 시편 2편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열방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삶의 체질을 바꾸는 것에서,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의 모든 행동 방식에 풀어지는 것,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풀어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다른 이들의 삶에 담대히 소개하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은 삶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로, 문화로 이끄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 변혁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